저희가 또 100일 명상 끝나려면 반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한번 이제 그 리프레시해서 명상을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정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상의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공부를 했던 게 의심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올 게 뭐냐면 생각에 관한 겁니다. 이 사실 여기에도 생각에 관한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수행의 가장 큰 장애가 생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희가 1시부터 같이 명상을 하는데 제일 장애가 되는 게 잡념이 막 일어나고 생각이 막 일어나서 그게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사실 이런 그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그렇게 계속 우리가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생각에 끌려가는 오래된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런 습관에서 생각을 믿고 생각에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명상의 장애를 점점 극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살아오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조장하도록 이렇게 그런 압력을 계속 받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도 그렇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직장에 다닐 때도 그렇고 계속 이 생각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들이 아주 깊이 배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모두 다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꺼내서 생각을 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잘 해볼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지 그 생각 자체가 문제임을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 부처님께서는 이 생각이 가장 큰 장애다라고 이렇게 보셨던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은 하다 보면 대체로 부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 중에서도 안 좋은 게 특히나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여러분들이 몇몇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쭉 얘기하다 보면 주위에 누구누구가 사람이 참 좋아. 우리 사회가 너무 살기 좋아. 정신이 너무 훌륭해. 이런 결론을 맺는 경우 정말 드뭅니다. 그죠? 결국은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은 저건 괜찮아. 저게 문제야. 사회가 이게 문제고 정치가 이게 문제고 코로나도 문제고 물가도 문제고 결국은 부정적인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생각 중에서도 훨씬 더 해로운 생각들로 결국은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이 주는 지혜보다 생각이 멈춘 그런 내면의 침묵이 주는 지혜가 훨씬 크다고 얘기하십니다. 불교 명상의 과정은 생각을 멈추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멈춰서 그 멈춤과 침묵 속에서 어떻게 보면 명상의 지혜도 싹 트는 것이고 삶의 지혜도 싹이 틉니다. 이게. 여기서도 보면 그런 그 얘기를 하세요. 아잔 브람스는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라서 거기에 다니면서도 그 아주 명문대고 하니까 아주 대단한 그런 석학들이 많단 말이죠. 무슨 노벨상 수상자도 있고 아주 세계적인 정말 학자도 있는데
본인이 느낀 거는 뭐 그런 거였다고 하시거든요. 야, 저렇게 노벨상도 타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고 너무나 뛰어난 지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건 그거하고 별개라는 거죠. 성격이 개파하기도 하고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달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거하고 그런 지식과 정말 이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는 아주 별개라는 것들을 그런 걸 극명하게 보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죠, 그죠? 아주 머리가 좋고 하는 게 많아도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평화나 행복, 그 치유와는 별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이제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 사회를 다 망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핵무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서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 인류의 뭐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쪽으로도 활용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를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와 그런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잘해서 형성되는 어떤 지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가잔 브람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태국으로 출가를 하셨거든요. 태국에 가서 이제 여러 이제 스님들을 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적이 한번 있었나 봐요. 그 태국에 그 아주 위대한 선지식 중에 한 분이 보면 이분이 그 초등학교를 갈 때 너무 머리가 나빴나 봐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는 초등교육이 한 4년 정도 됐나 봐요, 태국에서. 시골에서는 그래도 초등학교 정도는 그래도 옛날에도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면 그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나서 2학년 올라가려면 나름 무슨 시험 같은 걸 쳐야 되나 봐요, 간단하게. 1학년 과정을 마친, 뭐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시험을 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학년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갈 수 있는 시험을 또 떨어진 거예요. 또 한 해 이제 또 1학년을 더 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해 또 공부를 해서 1학년을 세 번째 하고 또 시험을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을 사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사수를 해도, 야, 무슨 사수를 하냐 이러는데, 초등학교 2학년 그 시험을, 여행 올라가는 시험을 통과를 못해서 계속 1학년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얘는 안 된다. 보니까 농사나 이제 시키기가 했는데, 농사를 시키기에도, 얘는 그래도 농사 시키기에도 너무 보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옛날에는 그랬다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집안에서 쓸모가 없으면, 그건 불교국가니까, 농사도 못 시키니까, 출가시키자. 워낙 출가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절에다 이제 떠맡기는 거죠. 그 마을에 있는, 마을마다 절이 있으니까, 거기는 일종의 옛날에는 교육기관 역할도 있거든요. 교육기관 역할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절에 가서, 그래, 거기서는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건 아니도 되니까, 출가하기 좋겠다 해서 이제 출가를 시킨 거예요, 이제. 어린 3인승이라 하죠, 이제. 출가했는데, 이제,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출가를 하면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연불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출가를 하면 연불을 외워야 돼요. 천수경이나 반야신경이나 또는
시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죄를 지내는 방법이나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문이죠. 한문 그런 이제 연부를 외워야 되고 거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빨리어 연부를 외워야 돼요. 뭐 축원을 해줄 때 외워야 될 빨리 연부를 있고 장례식 할 때 외워야 될 게 있고 의식 할 때 외워야 될 게 있고 외울 게 제법 많아요. 근데 이게 몇 년을 해도 그걸 못 외우는 거예요, 이게. 보통 뭐 한두 달 하면 외우는데 몇 년을 해도 못 외우는 거예요, 이게. 근데 특히나 마을 같은 경우에 의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마을에서는 주로 그 사람들이 뭐 공양을 하거나 보시를 하거나 이러면 거기 축원을 해주고 또 뭐 장례식 있으면 스님들이 와서 연부를 해주고 그 동네에 있는 그런 절들은 보면 그런 걸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의식도 해주고 이런 게 많아서 그게 필수적인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그 삼위 스님, 어린 삼위 스님 참 착하고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서 생활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스님들이 안 되겠다. 얘는 도저히 우리 절에서 적응을 못 한다.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뭐냐면 숲속, 당시에 숲속 전통에서 숲에서 수행하는 이런 데 연부를 거의 안 해요. 연부를 몰라도 거의 되는 데가 있어요. 수행에 전념하는 그 숲속 수행 사찰이 있거든요. 여기 따로. 아, 글로 보내야 되겠다 한 거예요, 이제. 연불도 못 외우니까. 그냥 거기 가면 못 해도 괜찮거든요. 가서, 명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보낸 거예요, 이제. 글로 보냈는데, 이제, 거기에 딱 이제 맞은 거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수행을 너무 이제 쉽게 잘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아주 나름의 수행의 깊은 성취를 아주 쉽게 빨리 이뤘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큰 스님이 된 거예요. 큰 스님 돼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이 수행을 하는 데는 정말 이렇게 머리가 나빠도 괜찮다는 거죠.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못했다 이래도,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세속적인 뭐 지식이나 또는 지능학원이고 아주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분은 보면 굉장히 그 마음의 장애가 원래 별로 없었겠죠, 이게. 장애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깨끗하고 맑다 보니까 명상을 해도 장애가 별로 없으니까 쉽게 빠른 성취를 이룬 거죠. 기분이 또 이제 근데 또 큰 스님 되면 또 이제 뭐 기본적으로 또 여러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뭐 연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분은 이제 외우는 게 안 되니까 그 보면 이제 그 신통이 좀 생기셔가지고 내 전생에 이제 연부를 외우고 있을 때 이제 그때의 이제 생을 기억해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연부를 기억해내서 이제 그 필요할 때 썼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생각하는 힘이랄까 이런 뭐 학습하는 능력이랄 이런 거하고 사실은 우리 불교 수행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불교 수행은 탐진치를 버릴 수 있으면 되거든요. 마음의 장애를 버릴 수가 있으면 되거든요. 생각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만 있다면 명상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어떤 우리가 뭐 능력하고 사실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죠. 사실 이제 출가할 때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보면 출가를 하면 요즘 모르겠지만 약간 절연하는 문화거든요, 이게. 세속 인연을 출가했다 하면 인연을 끊고 그 최소한 한 5년, 한 10년 정도는 보면 자기 세속과 연락을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스님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도 한 5, 6년 이상은 지나야지 보통 이제 집안하고 연락도 가끔 하고 그래도 조금 멀리 하는 편이죠. 범람이 좀 많이 되면 조금 가까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속과 절연을 하는 편인데 이 태국이나 이제 이런 그 남방불교권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많이 달라요. 거기서는 출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신도가 부모님 가족이에요. 출가할 때부터 다 모시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차에 태워가지고 절에 다 데려가고, 그리고 개 받을 때 오면 가족들이 다 와요. 온 가족들이 다 와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수계를 할 때는 졸업식 딱 참여하는 것처럼 온 가족 친치가 다 와요. 그래서 이제 이 문화가 아주 다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 가족이 안 찾아온 경우도 있거든요. 스님들 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스님들이 이제 논리 나더라고요. 아, 그래. 집안에서 정말 쓸모가 없으니까 집안에서 절에다 버렸구나. 이렇게 농담도 한다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불교 문화도 사실은 이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그런 태국이나 뭐 미얀마나 이런 데하고 이런 출가의 문화랄까 이런 전통도 사실은 많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누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끊어지잖아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죠? 아니, 할 말이 없다 이러면 너무 뻘쭘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묵을 깨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보면 가만히 침묵하고 멈춰있는 것들을 허용하는 문화가 아니죠. 우리 자신도 보면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멈춰있으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서 뭐라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TV라도 보고 책이라도 보고 유튜브라도 보고 또는 사람과 대화라도 하면서 이렇게 침묵을 깨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요하게 내면이 침묵하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침묵하면서 이렇게 다 머물다 보면 사실 여기서 우리의 마음 챙김이 개발됩니다. 마음이 깨어납니다, 이게. 마음이 깨어나는 거 흔히 잘못 오해하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 깨어나는 것을 하나에 어디 집중해서 깨어난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호흡 명상도 했지만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호흡에 집중해서 이걸 알아차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호흡을 이용해서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기 위해서 호흡을 활용하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여기저기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근데 호흡 명상 할 때는 호흡을 통해서 이 마음을 여기저기로 떠돌던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기 위해서 사실 호흡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결국은 호흡 명상이라는 것도 마음을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이 자리에 침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고요와 침묵 속에서 마음 챙김이 개발되고 마음이 깨어나고 거기서 사실은 제대로 된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고요한 멈춤, 어떻게 보면 이게 삼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깨어있지만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있는 것. 이게 삼매인데 이런 삼매가 지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가 지혜를 개발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지혜가 또 삼매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생각 자체는 굉장히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실제를 그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생각과 관념, 언어라는 것 자체는 실제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이 컵 있잖아요,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이제 컵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거를 뭐 물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미술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만약 이게 뚜껑 같으면 이게 받침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다양하게.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이제 뭐 파란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묘사할 수 있는 것은 끝이 없죠, 그죠? 끝이 없지만 이거는 하나의 이런 이제 대상의 일부만을 묘사한 거잖아요. 이것을 언어로 그대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침을 뱉으면 탁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스크림 넣으면 아이스크림 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 이걸 들고서 싸우면 이게 무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언어로 또는 관념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이 묘사를 해도 그게 이것을 그대로 묘사할 수 없는 거죠. 그 언어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본질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 사실, 우리 마음에 있어서도 보면 본질에 그대로 접근하려면 생각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이것을 규정하고 분별하다 보면 그 본질에서 항상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사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침묵하면서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그 정신적 힘이 강해집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고 마음이 깨어나고 강력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은 대상의 본질을 꿰뚫는 힘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보는 것. 근데 마음이 멈추지 못하면, 그래서 마음이 강력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지 못하면 이걸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생각에 집착하고 생각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가리고 있던 눈을 뭐 안대로 가리고 있었다면 안대를 푼 듯이 보면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생각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특히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아주 꾸미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옷도 좋아하고 꾸미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목에다가 뭐 뱀의 시체나 또는 개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를 두르고 있는 거나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꾸미기 좋아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뱀 죽은 거나 개 죽은 거나 사람 죽은 걸 목에 두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끔찍하겠어요. 특히나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알고 나면 결코 좋은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나의 지혜를 더럽히는 그런 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사실 이제 생각에 우리는 휩싸여서 삽니다, 이게. 여기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뭐 축구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축구를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한번 보세요. 축구하니까 난리가 나죠, 그죠? 이기면, 막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또 지면 어떻습니까? 또 실수를 하면, 욕을 하고,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막 고함을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보고서 일어나는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난 거죠, 이게. 심한 경우에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훌리건들이라고 해서 막
게임을 해서 자기 팀이 지면 난동을 피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차량에 뭐 불을 질러버리기도 하고, 자기 팀이 지면 또 차량을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 막 패싸움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영화를 볼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영화를 보통 뭐 1일 연속극을 본다, 이래. 뭐 드라마를 본다. 보다 보면 이제 특히 뭐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보다 보면 아주 악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이제 막 저 나쁜 뭐 이란단 말이죠. 또 뭔가 좀 불쌍한 주인공 캐릭터 같으면 그 얘기가 나오면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단 말이죠. 그때는 뭐 완전히 화가 났다가 연민심을 느꼈다가 기뻤다가 그 생각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드라마의 일이 보면 실제 일어난 일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게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드라마를 볼 때는 금방 좀 빠져나옵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빠져나오죠. 아, 이게 드라마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날 일도 있고 또는 기뻐할 일도 있고 막 고민할 일도 있단 말이죠. 사실 그런 일들,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있잖아요. 특히나 괴로울 때.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분노를 느끼거나 뭔가 괴로움을 느끼는 거나 이런 거하고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거나 기본적으로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 살면서 우리가 내가 뭐 안 좋은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 누굴 보니까 너무 기분 나쁘다. 어떤 일을 기분 안 좋은 일을 당했다 하면 그게 자기 머릿속을 계속 돌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내 드라마를 보고서 뭐 화가 나거나 그래서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런 거나 일상에서 내가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TV에서 드라마를 볼 때는 이게 드라마가 TV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꺼지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야. 근데 보면 내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는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보면 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내 거라고 계속 엮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TV가 계속 TV 속에 드라마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에 빠져서 특히나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이게. 내 거라고 여기고 실체라고 여기는 거죠. 사실 실체가 아닌데. 영화 옛날에 이제 뭐 1900년도 초반에 그때 영화가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영화관에 처음 가본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 어쨌냐면 뭐 그런 서부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하잖아요. 마차가 이제 막 달려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객석에 앉아 있다가 이거 진짜인 줄 알고 막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을 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라고 여긴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영화를 보다 보면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뭐랄까, 이제 영화관에서 막 전투기가 공격해오고 무슨 총알이 날라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게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에 왜 계속 빠지느냐? 계속 이게 실제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영화를 보듯이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영화구나. 이거 영화를 보지. 영화를 자주 보면 영화 속의 화면이 실제가 아닌 것을 알듯이 우리 생각도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아, 이게 실제가 아니구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마음속의 그냥 화면에서 진행되는 그냥 하나의 드라마구나, 스토리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영화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생각을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보면 요즘 그 3D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안경 끼고 보는 거. 그건 사실은 일반 보통 2D 영화보다 좀 더 실제처럼 여기잖아요, 그죠? 4D도 뭐 있다가 되면 의자도 움직이고, 그건 좀 더 이제 실감이 나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VR, 가상현실에서 VR 이런 것은 더 그렇죠, 그죠? 더 실제처럼 여겨지죠? 옛날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 아, 진짜, 그 약간 어디 막 롤러코스터 타는 뭐 이런 VR이었는데, 그 실제 같더라고요, 보면. 그런 건 더 실제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그것도 실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보다 좀 더 실제적인 게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한 단계 높은 거죠, 이게. 점점 실제처럼 가는데, 근데 이게 VR이나 이런 것들 또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은 뭐, 우리에게 별 고통을 안 주잖아요. 아무리 공포 영화라도, 아무리 슬픈 영화라도, 그걸 볼 때만 그 감정이나 생각에 빠지지, 그걸 보고 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슬픈 생각이라면 슬픈 생각에 빠지고, 괴로운 생각이라면 괴로운 생각에 빠지고, 계속 여기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고, 이렇게 휘둘리기 때문에 이게 명상의 가장 큰 장애이기도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이런 그 생각들을 일단은, 아, 실제가 아니구나. 영화 같은 것이구나. 드라마 같은 것이구나. 그래, 좀 거리를 두면 훨씬 낫습니다. TV 스크린이 앞에 있죠.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의 스크린 일종의 머릿속에 있다고 치면 우리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걸 좀 빼놓는 거죠. 아, 이게 저기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상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여기서 드라마가, 무슨 영화가 상영되고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우리 보는 거, TV 보듯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좀 더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걸 실체라고 여기지 않고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그게 별 영향을 못 미칩니다. 별 영향을 못 미치면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면 우리가 명상을 시작할 때 과거와 미래를 버려라 하잖아요. 특히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보면 거기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생각이 실체가 아니죠. 과거에 지나가 버린 것 많잖아요. 이런저런 내가 했던 일들, 뭐 잘했던 일들, 잘못했던 일들, 후회되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그걸 꺼내놓으면 꺼내놓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 지나가 보니까 실체가 아니라고 여기면 거기 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실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일종의 그 우리 머릿속에서라는 마음속에서 방영되는 과거에 관한 드라마가 실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게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내 마음에 침이 되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냥 과거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구나 이렇게 여기면 그게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미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관한 것도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많이 느낄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걱정해도 쓸데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 미래에 대한 걱정만 버려도, 미래에 대한 생각만 버려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거죠. 미래로 달리던 마음이 있단 말이죠.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걸 준비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내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합격할까 말까? 내일 뭘 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멈추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달리니까 피곤한 겁니다, 이게. 과거로 달리고, 미래로 달리고. 계속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마음이 이 자리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여기 본문을 듣고 있어도 본문이 언제 끝나지? 끝나고 나서 저녁에 뭘 먹어야 되는데 친구가 만나야 되는데 저녁에 내가 가족도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일은 누굴 만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순간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서도 저 미래로 계속 달리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겁니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해서 쓸모가 있는 거면 괜찮은데 필요한 만큼 내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 필요도 없는데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각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여기면 그래 좀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그래 얘기하십니다. 미래는 내가 이렇게 바라지만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물론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만들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이런저런 조건이 맞아서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그런 걸 너무 잘 알 수 있죠. 미래 예측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지금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잖아요. 코로나가 이거 발생할 것이고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퍼질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잦아들고 좀 희망이 보이니까 전쟁이 터졌네 이게. 전쟁이 터져서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전쟁이 터져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유가가 미친 듯이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다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이 건강진단을 검사를 내가 받아봐야 되겠다. 나 일주일 후에 내가 병원에 예약을 해놨다. 지금 몸이 뭐가 조금 이상해서 내가 진단을 받는데 생각이 막 뻗쳐나면 끝이 없는 거죠. 내 몸이 이상한데 왜 이럴까? 혹시 암이 아닐까? 어디 안 좋은 게 아닐까? 내가 보험은 내가 들어놨나? 온갖 생각이 있단 말이죠. 몸이 그래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막 생각이 뻗쳐나가면 굉장히 괴롭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검사를 받고 나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괴로웠습니까? 전혀 괴로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해도 소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걱정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죠. 검사를 받고 나서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데, 그 검사를 받기 전에는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잖아요. 미래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하는 거죠. 명상을 할 때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거 처음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버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도 명상의 장애가 엄청나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분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도 얼마나 한 것이고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 빨리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과 하나가 돼 있잖아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런 거죠. 이제 손을 눈앞에 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러면 생각이 이렇게 했으면 안 보이죠, 그죠, 앞에. 생각이 점점 멀어지면 조금 보입니다, 그죠. 생각이 완전히 거치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을 때 우리의 시야가 트이고 그리고 넓어진 시야에서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 브라움스님이 이제 태국에서 수행하실 때 출간이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일화가 나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잔 브라움스님 스승이 아잔차 스님이신데 아잔차 스님 계실 때 이제 옛날에는 보면 거기에 가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님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뭐 다 직접 다 이제 절을 가꾸고 뭐 건물도 짓고 막 공사도 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막 일을 많이 할 때였는데 법당 공사를 한 다음에 무슨 흙무더기가 되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잔차 스님이 이 흙무더기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쪽으로 옮겨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양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다 그 얘기 듣고 아잔차 스님 얘기를 듣고 아잔 브라함스님도 이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발수레를 가지고 이제 흙무더기를 이쪽에 저쪽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거의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흙을 옮긴 거야. 3일 동안. 3일 걸쳐서 옮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뿌듯하죠. 그래도 우리가 또 절에 이제 그런 기여를 하고 공덕을 지었다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때 아잔차 스님 제일 첫 번째 제자가 있었는데, 아잔 스님 잠시 어디 볼리에서 가시고, 그 첫 번째 제자 스님이 일종의 주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보더니, 아니, 흙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원래 있던 데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그렇구나 하고, 그래도 뭐, 스님들이 그래도 마음 공부를 했으니까, 한 3일 동안 또 이제 3일 밤낮을 일을 해서 다 옮겨 놓은 거예요. 또 원래 자리로. 그 다음 이제 아잔 선생님이 어디 법문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왜 이게 흙이 그대로 있냐고. 그래서 이제 이 흙을 다시 이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잔 브라함스에 폭발한 거죠, 이게. 이 똑똑하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그런 국가에서 아주 고등교육을 받고, 뭐, 캠브리지 대학 같은 데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 너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획을 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옮길지, 흙을 옮기는 게,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왜 일처리를 이따위를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막, 영어로 막 그때는 젊을 때 막 성이 나서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태국 스님은 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전혀 그럴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이게 사실 하신 얘기가 뭐냐면, 흙 옮기는 건 힘든 게 아니다. 흙 옮기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게 힘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그 얘기를 보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렇지. 맞다.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온갖 이제 괴로움과 분노와 답답함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되게 이제 이게 이 아잔 브람스의 마음에 꽂혔던 거죠,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든지 직접 하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게, 학생들 같은 공부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부에 대해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죠. 이것들 몇 시간을 버텨야 되나, 해야 되나, 시험 공부를 준비해야 되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하는 건 안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가 잘 될까, 뭐, 생각하는 게 힘든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죠. 일하는 건 별로 안 어렵죠. 자꾸 생각하니 힘든 거죠. 이걸 왜 해야 되고, 이 일이 너무 많고, 뭐,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생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상을 할 때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정말 짐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일단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중요하다고 여기면 우리는 움켜쥐게 됩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무상고무화 하잖아요. 무상하다고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실체가 없다고 여기잖아요. 그럼 내가 움켜쥐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 이유는 이게 실제라고 여기고 움켜쥐기 때문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괴로운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괴로운 생각을 움켜쥐니까 내가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무아라는 게 있잖아요. 왜 무아로 와야 되느냐 하면 무아라는 게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내게 아니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생각이 내 거라고 여기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마음에 짐이 되는 겁니다.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나하고 관계없이 일어나는 TV 속의 드라마 같은 거다 라고 여기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거기에 뭐 막장 스토리가 펼쳐지든 거기에 공포의 스토리가 펼쳐지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생각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춰야 되고,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면 현재의 순간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멈추잖아요.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이런저런 생각도 버리게 되면 이 자리에 가만히 침묵하면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를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호흡 명상하고 있으면 생각만 버리면 호흡이 저절로 보입니다. 생각 없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다면 생각 없이 청소하는 것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걷어내면 나는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춰서 현재 이 순간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순간에 멈추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리고 정적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납니다.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이 나옵니다.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해진 마음 챙김 속에서 있는 그대로 꿰뚫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마음의 침묵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때로는 생각을 필요할 때가 있죠. 명상을 할 때도. 그게 어떤 반조와 지혜의 측면인데, 그것도 뭐냐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생각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무상이다 이러잖아요. 무상이니까 막 이론적으로 내가 그걸 막 많이 하는 게 무상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하면서 생각에 관한 것이라면 생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생각이 멈추게 되는 거죠. 무아하다 하잖아요. 무아를 해서 무아, 아나타 뭐 이론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그게 무아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무아를 이해했다는 것은 야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생각이라는 것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신경 쓰고 움켜쥐고 있어. 움켜쥘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생각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어떤 지혜 또는 윗바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생각을 통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겁니다. 계속 이 생각의 어떤 구조물을 구축하는 것이 불교 공부 아닙니다. 불교 공부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버려야지 그게 바른 불교 이론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십시오. 이런 게 일어났구나 아는 거죠. 내 마음의 화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타났구나. 그 정도로만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나 명상을 할 때나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흔들 수 없고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